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좀 웃으면서, 자, 한번 이 입가에 좀 올리면서 웃으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이렇게 웃으면서 웃을 때 하나님이 은혜 줄 줄 믿습니다. 아줌마와 아가씨의 다른 차이점 6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아자로 시작하는 건 똑같아요. 아줌마도 아, 아가씨도 아. 근데 끝나는 게 좀 틀린 것 같아요. 아줌마 그러면 마. 그런데 아가씨 이러면 왠지 모르게 미소가 지어져요, 그죠? 아가씨. 첫째, 아줌마와 아가씨하고 다른 점은요, 파마할 때 분명히 나타나는데, 아가씨는 파마할 때 이쁘게 해주세요. 근데 아줌마는요, 오래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두 번째로, 버스를 타면 아가씨는요, 주변을 먼저 살피고 자리에 앉는데요, 먼저 살펴보고 앉아야 되는지 안 앉아야 되는지, 아줌마는 먼저 앉고 가서 먼저 앉은 다음에 주변을 살핀답니다. 세 번째, 목욕탕 갔을 때 아가씨는 수건으로 몸을 가리는데 아줌마는 머리를 가리고 나온답니다. 네 번째, 의자에 앉을 때 아가씨는 다리를 이렇게 멋지게 탁 꼬이고 이쁘게 앉아 있는데 아줌마는 다리를 그 엉덩이 밑으로 이렇게 구겨 놓고서 앉는답니다. 다섯 번째, 모임에 가면 아가씨들은 언니 이렇게 호칭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줌마는 형님, 그 잘 지냈어요? 형님, 이렇게 형님이라고 호칭한답니다. 여섯 번째, 아가씨는 하이힐을 신고도 잘 뛴대요. 기가 막히죠, 그죠? 하이힐을 뛰는데, 근데 아줌마는 운동화를 신고도 잘 못 뛴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 안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또 삶을 살아보면 다른 게 분명히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가 다르고, 우리가 살아오는 환경에 따라서 다르고. 그런데 이렇게 다른 점에 의해서 우리는 그 다른 점을 잘 줄이지 못해서 종종 다툽니다. 서로를 이해 못하니까 첨예하게 그 문제 때문에 서로를 아프게 합니다. 때로는 굉장히 짜증나고요, 심하면 어떻게 해요? 그 문제 때문에 골마 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성경에 있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 차이점을 좁히지 못해서, 그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투고 그리고는 갈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나옵니다. 그들은 1차 전도 여행할 때는 파트너, 동역자였어요. 생명을 걸고 전도하는, 어떨 땐 돌에 맞고 어떨 땐 핍박을 맞아서 도망가고, 그런데 함께 했던 동역자였습니다. 전쟁에서 생명을 나눴던 전우처럼 전도하며 믿음과 신앙으로 함께 했던 형제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데 그들이 1차 전도 여행하면서 있었던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가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와서 그들이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데 바울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1차 전도 여행한,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 곳에 가서 그들이 자 신앙에 성장하는지 양육하도록 우리가 2차 전도 여행을 갑시다. 그렇게 바울이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합시다. 의견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읽은 36절을 한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이 제안했는데 바나바도 기꺼이 수용합니다. 갑시다. 교회는 이렇게 전도하면 또 양육해서 잘 세워져야 합니다. 이게 교회가 갖고 있는 양대 축입니다. 교회는 제일 중요한 건 전도, 두 번째는 그 전도한 사람들을 잘 양육해야 합니다.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양육의 목적이 있었죠. 여기까지는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의기투합, 아주 손발이 잘 맞습니다. 척척 맞았어요. 그래서 좋다, 갑시다, 함께 갑시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돌발 상태가 발생합니다. 전혀 뜻하지 않은 이유에서 돌발 상태가 나타납니다.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래요. 39절까지. 아멘. 자, 37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자 하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2차 선교 여행을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1차 선교 여행에 도망갔던, 힘들어서 어떤 이유든 하여튼 중간에 중도 포기하고 가버렸던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은 절대 안 됩니다. 마가는 절대 안 됩니다. 입장이 서로 너무 달라요. 바나바 입장은 마가가 생질이었습니다. 자기 누이의 아들이었어요. 조카인데 혈육 지정을 어떻게 해요?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었겠죠. 또한 마가라는 청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년이 1차 선교여행을 같이 갔다 왔습니다. 어쨌든 실수는 있었지만 믿음과 신앙 안에 장래가 촉망되는 일꾼이었어요. 한 번쯤 용서해 주면, 한 번쯤 안아주면 아마 앞으로 열심히 주의 일을 할 일꾼이었던 거예요. 바나바 입장에선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마가가. 그래서 함께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바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 사역에 이 중요한 생명을 사역하는데 중도에 포기하고 온다는 건 사기를 꺾는 일이고, 특별히 불가항력적 일이 아닌데 개인적으로 좀 힘들다고 해서 중도 포기하고 온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중도 포기하고 왔습니까? 생명을 걸고 주의 일을, 사명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배신해서 떠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해결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은 이견을 좁히지 못합니다. 바울과 바나는 서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아주 심하게 싸우고 갈라서 버립니다. 여기서 심하게 싸웠다는 건 거의 주먹이 슉 이렇게, 아마 주먹질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굉장히 심각하게 서로를 다투고 헤어진 것을 말합니다.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가버리고 바울은 실라라는 새로운 동역자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버립니다. 오늘 사건은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누가 옳다, 누가 틀렸다 말하지 않습니다. 다퉜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지, 바나바가 옳다, 바울이 옳다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왜 다퉜고 다툰 거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인도해 가시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항상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빠질 수 있는 함정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항상 외칩니다. 하나 됩시다, 일치합시다, 우리는 하나 돼야 합니다. 그런데 나 자신은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이게 우리의 함정입니다. 우리는 구호로 외치기를 좋아하죠. 교회는 하나 돼야 합니다. 우리는 멀리감치 보면서도 이야기합니다. 저 교회는 하나가 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가 되지 않아요. 늘 다른 사람이 하나 될 때의 것은 우리가 아주 힘있게 이야기합니다. 하나 되셔야 합니다. 우리 성가대 하나 되셔야, 아니 찬양대 하나 돼야 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래요. 바나바 바울은 원래 굉장히 믿음과 신앙 안에 하나 됐던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1차 선교여행을 갔다 와서 1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믿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 되는 일이 굉장히 첨예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총회,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 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해결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일을 하는 거예요. 생활 윤리나 생활 방식에 있어서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는 그들이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해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도 나눠줄 수 있는 상황에 교회가 일치되게 하는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굉장한 사역을 이루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루고 와서 싸우고 갈라지는 겁니다. 그것도 안디옥의 최고 지도자들이 모든 사람에게 본을 보여줘야 될 신앙의 가장 탁월한 지도자 두 사람이 서로 치고받고 싸운 다음 갈라져 왔습니다. 바울은 자기 에베소서 성경에 자기 자신이 일치될, 교회는 하나 될 것을 얼마나 큰 소리로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는데 늘 바울이 강조한 건 뭐라고요? 믿음 안에서 하나 되자, 신앙 안에서 하나 되자.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주 안에서 통일돼야 한다, 하나 돼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어떤가요? 우리는 정말 하나가 되나요? 참 재미있는 건 교회에서는요, 때론 이런 광고도 합니다. 화해와 일치를 위한 교회 소풍을 위해 장소를 정하다 도저히 장소를 정할 수 없어서 잠시 취소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광고죠. 우리 모두 하나일세 찬양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찬양대가 선곡을 못해서 선곡하는데 너무 의견이 분분해서 찬양제를 연기합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 되기 위한 찬양제를 준비하는데 마음이 모아지지 않아요. 전교회는 한마당 큰 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장소를 정하는데 의견이 안 맞아서 취소합니다. 우스꽝스러운 광고들이죠. 대체 주제가 뭔가요? 화해와 일치, 우리가 하나 됩시다. 전교인 한마당 큰 잔치. 그런데 장소를 못 정하고 곡을 못 정하고 대체 무엇을 일치하자는 건지, 어떻게 마음을 모으자는 얘기인지. 근데 가족 관계도 그래요. 우리는 늘 부모 자식 간에, 또 형제 간에, 부부 간에 어떻습니까? 가와만사성, 우리가 글귀를 써놓지 않을지라도 다 가족이 하나 돼야 될 것, 가족이 하나 돼야 화평해야 될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어때요? 늘 하나 되십니까? 사회도 동일합니다. 여야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밤낮 없이 그들이 구호는 뭔가요? 하나 됩시다. 이 나라는 하나 돼야 합니다. 하나 돼야 삽니다. 그렇게 말하고는요, 밤낮 없이 또 싸워요. 남북한도 그렇습니다. 북한도 통일, 남한도 통일, 다 통일이에요. 통일되는 게 뭐예요? 하나 되자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의견이 얼마나 첨예한지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사실 하나 되기 위해서 큰 공적을 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이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그 일을 마치고 나자마자 그들은 다투고 갈라섭니다. 참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그들의 성과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 되자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랬던 게 아닙니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도 하나 되자는 말이 뭔 말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위해서 사역하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서로 다투고 나눠집니다. 왜요? 사람이, 인간이 그렇게 약하고 본능적으로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온전하지가 않아요.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 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치명적으로 우리 안에 그런 약점이, 결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약점이, 결함이, 연약함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주가 없인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고 믿음과 신앙 안에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려면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는 함정 두 번째는, 우리는 때로 거창한 목표는 잘 합의하면서 작은 일에 마음이 나눠질 때가 많습니다. 바나바와 바울도 그랬습니다. 2차 선교여행을 가자는 바울의 제안에 바나바가 쉽게 그렇게 합시다 합의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사소한 동행자 문제에 있어서 다툽니다. 누구를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이 문제에 있어서 서로 다투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진짜 중요한 선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합의를 잘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 교리의 문제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신앙 윤리의 문제, 정의, 불의 이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누구와 함께 가느냐.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문제 때문에 악착같이 싸웁니다. 끝까지 싸웁니다. 대단해요. 진념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갈랐을 때까지 싸우고는 어떻게 해요? 갈랐습니다. 누가? 교회 지도자가. 화해와 일치를 말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싸우고는 결국은 갈랐습니다. 우습죠. 우리는 그렇게 연약합니다. 교회에 믿음이 가장 좋은 신앙의 지도자가 가장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우리 교회의 역사도 보면 분열의 역사가 끊임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교단은요, 끊임없이 분열합니다. 겉으로는 교리의 문제지만 사실 내면은 정치적인 문제였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부부가 왜 싸워요? 사실은 중요한 문제로 싸우기보다는 그렇지 않아요. 자식을 잘 키워야 되고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이런 중요한 대명분 큰 일들을 갖고 싸울 때보단 사실은 진짜 감정이 이게 포함돼서 싸우는 일은 전혀 엉뚱한, 양말을 벗어놓는데 뒤집어 놓느냐 아니면 제대로 벗어놨느냐 이런 거 갖고 싸우기 시작하고, 아니면 식사하는데 이제 아내는 음식을 잘 준비해 놓고선 요거 먹어봐, 요것도 먹어봐. 그러면 남편은 야, 그런 말 안 해도 내가 다 먹어, 그만 좀 얘기해 이러면서 싸웁니다. 저희 집 얘기하는 겁니다. 직장 생활도 그래요. 업무상에 이게 진짜 중요한, 그래서 회사에 정말 중요한 업무를 결정하는 일 갖고 싸우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요, 너 나 째려봤지? 너 몇 살이야? 너 아무래도 나 보면 이야기하면서 어투가 표정을 짓는 표정이 아무래도 너 나한테 기분 나쁜 표정을 갖고 하는 것 같아. 말투가 이상해. 진짜 중요한 문제에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안색이 이상하다는, 표정이 이상하다는, 말투가 이상하다는. 그러니까 도리어 큰 문제는 잘 협의하면서 도리어 사소한 문제 갖고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본질적으로 연약함을 갖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웃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하하. 항상 웃읍시다. 웃어야 해결됩니다. 내가 웃으면요,
사소한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는 정말 심각하니까 그 일에 대해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돼요. 교회에서 교리 문제가 있다면 웃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문제가 있다면 웃으면 절대 안 됩니다. 목숨을 걸고 끝까지 사수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교리 문제가 아니고 구원 문제가 아니라면, 그것은 사소한 문제라면 웃으면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웃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고 신앙으로 이기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의 유익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세워 가십니다. 합력하여 계획을 유익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교회의 유익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 연약하고 부족해서 갈라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우리 인간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도리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신앙의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넘어져요. 입술로는, 구호로는 우리가 막 믿음과 신앙으로 잘할 것 같은 헌신과 서약을 하면서도 그래군요, 돌아서면서 넘어지는 게 우리예요.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부흥회 가서 은혜 받고 너무 은혜스러워서 부흥회가 늦게 끝나잖아요. 늦게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너무 은혜 받으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고 배가 출출해서 남의 집 무 뽑아 먹고 가는 사람. 은혜 받았는데 왜 남의 집 무는 뽑아 먹는지. 그런데 그렇게 연약하고 한계가 있고 부족한 우리 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어떤 유익을 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선교지를 넓혀주셨습니다. 바나바가 요한이라 하는 마가를 데리고 구보로로 선교를 떠나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수리아 길리기아로 선교를 떠납니다. 1차 선교회 때는 한 팀이었는데 2차 선교회는 별로 유익한 이유는 아니지만 두 팀으로 나눠집니다. 구보로는 바나바가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1차 선교 지역이었기도 했지만 자기 고향이 있는 구보로를 향해서 선교를 합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가는데 길리기아는 바울의 고향이었어요. 거기도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 고향이니까 사역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 더 활성화,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두 팀이 더 열정적으로, 인간은 연약해서 싸우고 다투고 교회에 유익을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그 연약함 가운데 그 연약함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놀랍게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그 자리 지키시기 바랍니다. 연약해도 부족해도 때로는 남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일지라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 가운데 은혜 부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어떤은요,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는 착한 뜻으로, 뜻이 달라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똑같지 않아요. 순수한 뜻으로 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의도가 어쨌든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된다면 바울은 기뻐한다고. 사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이 선교를 잘 했잖아요. 잘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요, 많은 지도자들이 바울하고 이렇게 경쟁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의견이 많이 분분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니까 나머지 사역자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더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동기 이유가 뭐냐면 바울보다 우리가 훨씬 탁월한 사역자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해도 더 능력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동기는 순수하지 않고 불순했지만 그러나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고 교회를 더 열심히 부흥시키는데 그들이 열정을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동기는 순수하지 않지만 너희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한 것은 내가 정말 기쁜 일이라 생각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안 데리고 가느냐 싸운 것은 잘못한 일입니다. 잘한 일은 아니겠죠. 그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그 연약함, 그 부족함, 그렇게 싸우고 나눠진 일을 도리어 하나님은 유익으로, 교회의 유익으로 승화시켜 가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점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 받도록 인도해 가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유익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 바나바, 마가 이 세 사람을 더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믿음의 디딤돌이 되게 하십니다. 마가 요한은 자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게 됐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나 때문에 싸웠구나. 이야, 우리 목사님 두 분이 나 때문에 싸웠어. 마가는 아마 가슴이 많이 찔렸을 겁니다. 근데 많이 찔렸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몇 배나 더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합니다. 마가는요 사실 괜찮은 청년이에요. 1차 전도여행도 따라갔습니다. 누가 전도여행 그렇게 쉽게 따라갑니까? 그 당시에 전도여행 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멋모르고 따라갔을지라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열정이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마가가 변하는데 어떻게 변했냐면 마가가 로마에서 베드로의 통역을 맡고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의 감독이 되고 나중에는 그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순교합니다. 그는요 자기 때문에 싸운 것을 알고는 그 다음에 더 열심히 믿음과 신앙으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바울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것을 이해 못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고는 갈라섰던 바울이 두 사람을 용서하고 이 두 사람이 내 사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에 정말 유익한 일꾼이라고 교회에 어떻게 해요? 다 알립니다. 마가는 나의 동역자며 내가 정말 유익한 사람이며 내가 바나바와 화해했으며 성경 구절은 읽지 않겠습니다. 바나바 역시 바나바는 성품이 아주 착하고 어떤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근데 그렇게 여겼던 사람이 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는 아마 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더 착한 사람이 됐을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 어려운 기회, 다툼의 기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울 수 있는 성숙의 기회로 삼게 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은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게 합니다. 바울은 바나바를 1차 전도여행의 파트너로 했었는데 이제는 실라라는 새로운 인물을 만납니다. 실라는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이 실라와 2차, 3차 평생 동역자로 사역을 합니다. 사실 예루살렘 출신이었던 이 실라와 함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유대인 사역은 실라가 중점적으로 하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주로 하고 그러니까 사역의 폭이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다투고 문제가 생겨서 나눠지는 일은 그들이 서로 헤어진 일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슴을 치고 아플 일이죠. 그런데 주님은 도리어 신라를 준비해서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서 새로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역의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도리어 아픔을 딛고 은혜를 고백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바나바, 바울, 요한이라는 마가가 서로 화해하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그들은 헤어졌지만 성경 이후에 그들이 갈등이
다 해결돼서 그들이 화해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원수된 것을 화해시키시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원수된 것을 화해시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자리가 나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화목제물, 우리를 화해케 하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화해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막힌 담을 허무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눠져 있는 것이 하나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요, 나누며 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눠요. 하나 되자는 구호와 관계없이 우리는 나눠요. 저 사람 난 보기도 싫어. 저 사람 난 보기도 싫어. 난 저 사람하고 말도 섞기 싫어. 근데 주님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자꾸 하나 되고 한마음 되고 일치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누가는, 오늘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그렇게 갈라졌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오류와 연약함을 갖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바울도 연약한 자, 바나바도 연약한 자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정의감에 넘치고 신앙에 충실한 사람입니까? 자기 생명도, 자기 삶을 다 내어놓고 주를 일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그도 연약한 자라는 겁니다. 바나바는 착하고 선량한 사람이고 정말 사람에게 잘 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격자죠. 그런 바나바도 어떻게 해요? 다투고 나눠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위대한 바나바와 바울 같은 훌륭한 사람도 아닙니다. 탁월한 믿음의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더 연약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분열하고 우리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요소를 다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문제가 많은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오직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갈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